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사모에서 나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생명의 말씀이 모든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길과 진리와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사도행전 8장에서 드디어 사울이 등장했는데요. 사울 혹은 바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예수 믿고 변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 그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었죠. 유대식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과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주로 바울을 사용했느냐? 그가 이방인들,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한 이름을 사용했던 것뿐이지, 아마 유대인들을 만나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사울이라고 소개했겠죠. 이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유대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었던 사람. 이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었던 바울에게 두 가지 귀에 거슬리는 소식이 들려졌는데, 첫 번째,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귀에 거슬렸습니다.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뭐였냐? 율법이었어요. 율법.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자라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라고 하니까 이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기분이 상했다는 것이지. 또 한 가지 바울이 참을 수 없었던 소식이 들려드는데 바로 메시아 이론입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왜? 구약에 나와 있으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했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미 메시아가 왔다라는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니까 누구였냐? 그 메시아가 누구였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였냐? 라고 들어보니까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대요. 일단 거기에 기분이 상했는데, 그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였던 예수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는 것도 화가 났는데, 더 분노했던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속아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율법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죠. 잔멸. 교회를 뿌리채 뽑아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의 사명이다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은혜가 뭡니까?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지만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요. 바울은 교회를 뿌리 뽑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죠. 바울은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핍박을 통해 유대인들만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다.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 이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바울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핍박이 시작이 되자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던 유대인들은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핍박을 피해 자기가 태어났던 지역으로 돌아갔겠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났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자기가 태어났던 나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이들이 핍박을 피해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숨어서 조용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핍박 중에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전하지 않았으면 교회가 세워졌겠냐고요? 전하지 않았으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알았겠냐고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해야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이고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바울의 핍박을 피해 빌립 집사가 어딜 찾아갔냐? 어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었냐? 예수님조차도 잘 밟지 않았던 땅이었잖아요. 나사렛에 계셨던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러 올 때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돌아서 오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서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서 왔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니었겠지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원수였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멀리 사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수라니까요. 사마리아는 어떤 도시였냐? 사마리아는 아합의 아버지, 아합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세웠던 도시, 북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계속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먼저 130년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정책이 혼혈 정책입니다. 혼혈 정책. 가만히 빼앗고 내버려두면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을 운동을 하니까 이 아수르 왕이요, 북이스라엘을 빼앗자마자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혼혈 정책이 뭐냐? 아수르의 남자와 북이스라엘 여자를 결혼시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남자와 아수르의 여자를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원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가댁이 되고 친정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아수르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에게 원수의 나라가 아니라 처가댁이요 친정이 된다니까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은 처가댁이요 친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혼합 정책을 쓸 수 있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고 뭘 갖고 왔을까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갖고 왔겠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도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근근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수르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후죽순 여러 가지 신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순수한 혈통도 아니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지. 남유다에서 볼 때 저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싫어했습니다. 나 싫다는 놈 나도 좋아할 필요가 없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남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누굴 싫어했을까요? 남유다를 싫어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오늘 빌립이 들어간 겁니다. 빌립이 들어가서요, 한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만 했냐?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5절에 나옵니다.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빌립이 표적을 행하였을까요?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표적이 나타났는데,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쫓아나갔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치유가 분명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들고 찾아와 빌립이 갖고 있었던 능력을 사고 싶어 할 정도로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에게 능력이 있어서 표적을 행하였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 능력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오직 기적이나 표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빌립은 뭐만 했다고요? 복음만 전했다고.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표적을 통해,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다만 우리의 사명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전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적도 나타내 주시고 표적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빌립이요,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이 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생명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있으면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13절까지만 읽었는데 14절서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사마리아의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문제는 뭐냐?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성령은 예수 믿을 때 함께 오거나 기도할 때 함께 오거나 표적이 일어날 때 함께 오시는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하기 전까지 사마리아 땅에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시 안수는 목사가 해야지 집사가 하면 안 돼, 이 뜻입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하나님께 능력을 주셨겠죠.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참 잘하셨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성도님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돈을 받기 시작하셨고요. 나중에 돈을 받고 안수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찾아가더라고요. 무속신앙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100가지 중에 하나 맞으면 효염이 있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유능하다고, 누가 기도 잘한다고 어디 가서 그냥 아무데나 머리 뒤밀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돈이 있다고 또 아무 데나 갖다 드리지 마시고요. 빌립이 안수할 땐 임하지 않았던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서 안수하니까 임재하셨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기 전까지는 임재하지 않으셨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까?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이건요,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냐?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어,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게 뭐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뭐냐?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터인데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권능이 생겼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십시오.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능력이 생겼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안전뱅이를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로 가야 된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안 가요. 왜? 사마리아는 원수의 나라였으니까,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었으니까, 저기는 부정한 땅이었으니까, 가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그러나 이건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어디까지나 제자들의 생각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루살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누구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냐?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하기 전까지 임재하지 않으셨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신다고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까?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 너희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 너희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보여주고 싶으셨다고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면 누구한테 갑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만 가요. 내가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만 가요. 저 왼수, 저 미워하는 자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해주겠지, 천만에요. 누군가 안 해줘요. 복음은 우리에게만 주셨는데, 능력은 우리에게만 주셨는데, 말씀도 우리에게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찾아가도 복음 전하지 원하길 않으시고요, 원수를 찾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근데 안 갑니다. 제일 원수가 누굽니까? 집에 있는 남편? 집에 있는 아내? 아니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찾아가길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니까. 제자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능력이 충만해졌어요. 근데 어디를 못 갑니까? 사마리아 문턱을 못 넘는 거예요. 저 땅은 부정한 땅, 저 사람들은 율법을 어긴 자,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이방신을 섬긴 사람,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진정한 기쁨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들어야지만 그 인생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전할 자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강진 땅에 찾아와서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누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누가 우리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우리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 복음 들고 가라고. 뭐 하라고? 전하라고. 뭐 하라고? 품으라고. 복음을 들고 찾아가 사랑으로 섬기고 전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힘들게 한 자, 미워한 자, 괴롭게 한 자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찾아다니십시오. 열심히 전하십시오. 사마리아에 찾아왔던 큰 기쁨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